욥기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며 또한 믿음의 그 본질적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갇힌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로 주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기독교를 보면은 믿음의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에는 어떤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걸 열심히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교인들도 어떤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믿음이거니 이렇게 이제 간주해버리고 교회에서 이제 얘기한 대로 좀 열심히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만족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또 내 의지로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찾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세계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그걸 다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다 묵살해 버리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대로 좀 잘하면 되지 늘 그런 생각에 머물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보고 또 여러분께 자꾸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또 하나님 누구신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냥 대충 믿어도 내가 믿는다 생각해서 구원받으면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든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뭐 저도 복잡하게 성경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발부둥 쳐봐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보고 또 그게 저에게 자꾸 이제 들어오면서 맞다. 믿음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게 참된 믿음인데 이제 그걸 분별해 가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아닌 길에 서가지고 이게 믿음이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게 저로선 답답하게 이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가시면서 뭐가 좀 믿음이 아니고 뭐가 믿음인가를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령으로만 가능한 참된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길로 이끌려 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어떤 기쁨과 그 평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그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믿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을 듣지를 마시고 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믿는 자도 아니다 이렇게 간주하고 자꾸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은 1장만 봐도 정말 완벽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한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완벽한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건 욥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생각했던 신앙의 허점이 뭐냐, 뭐가 문제니 그걸 파헤쳐가면서 그런 문제가 내게도 있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우리가 만나가면서 욥이 나야,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말한 믿음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늘 찾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자꾸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은 둘째 문제고 일단 교회 다니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그건 다들 내려놓으세요. 그건 절대로 믿음으로 간주된 것이 아니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신앙으로 산다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내게 왔다면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이끌어 갈까, 나에게 뭘 알게 할까, 좀 거기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독교와 어떤 종교와 신앙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서는 자꾸 종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제가 이건 종교고 이건 신앙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얘기도 일반 기독교인들은 관심도 없어요. 무슨 종교 신앙이 갈라지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기독교 종교인데. 그래. 아니 어떻게 기독 종교입니까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도 했는데,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 구원의 힘이 안 되는 것인데, 기독교 종교 울타리 안에서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신앙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같은 종교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이제 매몰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도 서로 종교만 다를 뿐이고 믿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정도이고, 불교는 단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이 보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불교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도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지금의 이제 기독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꾸 교인들을 교회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참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신앙의 모든 것을 교회란 울타리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교인들과 사이 좋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에 헌금하면 되는 것이고, 목사 섬기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잘하면은 이제 그것으로 내 신앙 문제 없음, 이런 도장을 받는 어떤 그런 체계 아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지금의 기독교 현상에서 필요한 것이 교회란 틀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교회란 틀이 깨 부서져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란 틀, 울타리, 단체, 조직이라는 어떤 그 틀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 조직도 있고 어떤 틀도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신앙이다. 그 생각만큼은 하지를 말자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조직의 틀이 깨어지면은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불렀던 모든 것이 신앙과 무관한 것이야,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교인들에게 찾아오는 게 혼란이에요.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평생에 들어온 게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뭐가 옳으냐, 이런 혼란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해왔던 모든 부정되는 갈등, 혼란, 그게 사실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어떤 틀이 막 부딪히는 걸 통해서 혼란이 오고 갈등하는 게 있어져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은속교 여러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를 뭐 다른 기존 교회 계속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기존 교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은속교회 안에서만 수십 년의 설교만 들어오신 분들은 결국 제 내용이 머리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다 보니까 들으면 그래 맞아 인정을 하면서 갈등이 없어요. 혼란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가운데에서 나는 복음을 잘 믿고 잘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전에도 은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저도 굉장히 갈등과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저희 어떤 포부, 꿈, 계획 이런 걸 제가 듣고 또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인해버리면 나는 뭐냐. 늘 그런 부딪힘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갈등 속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러한 혼란이 없이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수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 수상하다. 갈등이 없다면. 그래 저에게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요, 어떤 분은 이단 다 경험하고 돌고 돌다가 이제 복음을 만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자기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래요. 지금에 와서.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왜 그 복음이 나에게 그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는가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해 은속교 수상하다. 그래서 전에 자꾸 든 생각이 전에도 그랬죠. 좀 파견을 시켜볼까 다른 교회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정말 종교적 체제 안에서 움직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체험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가는 거. 좀 그렇게 해보고 싶기도 한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라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저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대두가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좀 들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걸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되고 있고 이렇게 뭔가 잘못됨이 만연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서 신 목사가 심각하게 얘기한 이런 것이었구나. 좀 같이 좀 공감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자신감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무너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안에서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차곡차곡 찾아가야 되죠.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 현실과는 좀 무관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내 현실 어떻게 되어지는, 이게 정말 아닌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욥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현실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이 다 무너져 버린 가운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요, 내게 있던 기존들이 깨어진다는 거, 뭔가 부딪히면서 혼란이 있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다가와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뭔가 막 실천하고 지키고 누굴 본받아 살아가고 그런 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본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실패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 십자가 앞에서. 그래 늘 나는 십자가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보면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욥이에요. 정말 이건 뭐 바늘 구멍도 안 보일 만큼 철저 흠 없는 그런 생활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욥이었죠. 아이들이 생일날 잔치를 베풀면은 즐겨 노는 것 때문에 행위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그 불안, 그 염려 때문에 아들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어찌 보면 완벽주의자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마디부터 욥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악에 떠난 사람이다,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평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철저했겠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 짐작할 수도 없는 거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짐작도 못할 정도예요. 아마 그때 욥의 시각에서 오늘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아마 정말 뭐 아니 말로 개판으로 산다 이렇게 볼 겁니다. 욥이. 저게 뭐 신앙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각에 보면은 재앙 받기 전에 욥과 재앙이 주어졌을 때 했던 욥의 말이 또 야, 저 본받을 만해. 이렇게 또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죄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강박증을 가진 사람처럼 철저하게 행동했던 거, 아주 본받아야 되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이건 본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욥이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들 막 죽고 소, 양, 낙 다 빼앗겨버리고 또 바람 불어가 집이 무너져가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이런 정말 심장이 멎을 만한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행동도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 욥이 한 말 다시 볼까요? 1장 21절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모택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그 다음에는 욥에게 온 몸에 이제 종괴가는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그 모든 배후에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욥에게 주어진 상황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온 몸에는 종기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막 겪고 있는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욥에게 심지어 고통을 막 더 얹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그 고통 중에 한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말로 그 재앙에서도 입술로도 부르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욥에게 감동을 받으면서 야, 이 욥을 본받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가 뭐 욥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또 교인들은 그런 말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말들. 만약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했다. 그런 성경을 보면서 욥에게는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무리 봐도 믿음의 모습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욥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은요 완벽하게 짜여진 자기의 종교 틀 안에 생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종교 울타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신앙 기준을 스스로 발버둥 치며 지켜가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법을 갖다가. 그렇게 욥은 하나님 내가 믿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욥 맞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본받자고 말한 사람들이 욥을 얘기할 때는 2장으로 끝나버립니다. 다음 장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누가 한 말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듣기에 그럴듯한 말들
그런 말들을 이제 하면서 뭐 하나님 믿으면 이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42장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냥. 42장에 뭐가 있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본받아 가지고 고난에서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갑절의 복이 성이 차지하는 목사들은 또 욥을 벗은 창세기로 튀고 또 복음서로 튀버립니다.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런 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갑절보다 100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100배라고 하는 게. 10,000원이면 100만 원 준다는데. 어떤 사람 또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현세계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면 또 100배 복을 받는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그 설교한 사람을. 봤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안 변하고 100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은 크게 아멘. 그래, 교인들이 많은 소리 크더라고요. 아멘 하죠. 근데 그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 말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투를 벌인 자 이게 있습니다. 그걸 벌인 자가 100배의 복을 받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싸그리 뭉텅그리 해가지고 주께 충성한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 이렇게 말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버지 버리면 좋아하겠죠. 저는 성경을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성경을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바꾸어 가지고 말을 한다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꿔서 얘기할 참 신기하고요. 그런 설교를 또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더 신기해요. 야, 저건 무슨 배짱이지 저걸 올리고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교인도 신기합니다. 모든 게 신기한 투성이에요. 요즘 기독교 보면 정말 신기한 투성이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틀에 갇혀서 그걸 신앙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틀에 갇혀서. 이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든 모르든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 틀 안에 있습니다. 자기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자기 틀 안에 있다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혹시 나의 틀 안에서 이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게 오면 욥에게 재앙이 와가지고 욥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사건은 욥에게 있어서 자기의 틀을 깨어지고 그 틀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계속 나오는 건 욥의 실패 모습이에요.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죠. 재앙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도구 삼아서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욥에게 실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관계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 자체가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에서 내 뜻은 항상 묵살되어 돼야 되죠. 그게 신앙의 세계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불의함이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처럼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선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 뜻은 선함. 이것이 우리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정작 우리의 어떤 삶에서는 보이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현실을 같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믿는 고민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욥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인데 욥은 완벽한 신앙생활만 해내면은 이제 자기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것으로 기대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비웃기는 것처럼 재앙이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건 욥의 그동안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그냥 뭉개버리는 것이죠. 처음에야 뭐 재앙이 닥친다 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버틴 겁니다. 버틴 거예요. 재앙 속에서도 난 범죄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버틴 거예요. 그 버티다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 생일의 저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고통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 관계에 혼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얘기도 이제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그 자기와 하나님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장의 내용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욥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이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 또 힘이 강하신 분, 또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게 행하면 형통할 자가 없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 때에도 뭐 내가 하나님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생사초간하시고 이런 말들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무소부지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들어온 풍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지전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높으신 분이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참 종교적 형식과 틀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점점 확산되는 것 같아요. 찬송 부를 때 뭐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막 이런 것들. 사람이 박수 친다고 하는 영광 되어지는 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지금 자꾸 믿음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뭔가 틀을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뭐 주여 만삼창도 그렇고. 뭔가 만들어 자꾸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도 밋밋하죠. 만세 한번 해볼까요? 만세 주여 하면 주여. 그걸 딴 잘하는데 저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잘합니다. 주여 하는 거죠. 막 소리 엄청 지르면 할 수 있는데 그래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욥도 보면은 믿음의 틀이 추가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애들 혹시라도 범죄자가 있으면 번제한다. 이것도 범죄했을 때 용서를 위해서 뭐 번제 이제 드리는 것에서 욥은 알지 못한 죄까지 위해서 번제한 거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법에는요 알지 못한 죄를 위해 제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욥이 확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틀을 만들고 추가해가면서 신앙이 튼튼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뭔가 좀 부족하니까 뭔가 더 만들어 넣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자꾸 집어넣으면서 그걸 통해 신앙이 뭔가 튼튼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틀을 만들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욥기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얼른 알아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은 거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도움될 줄 알았는데 재앙이 와버리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내 신앙생활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내 책임질 일만 있는 것,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을 시작한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된다 그 뜻입니다. 나로도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알아서 신을 잘 섬겨줄 거니까 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 챙겨주면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런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힘들 때 신을 찾다가 해결되면 잊어버립니다. 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욥도 악에서 떠난 자, 어떤 이런 칭송,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정말 그렇게 잘 했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도 완벽히 하는 것을 여겼을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재앙으로 그 틀이 흔들려 버린다. 흔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뭐 이제 이 9장에서 오면은 하늘 높이는 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 잘한다 해가지고 그게 신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뭐 기도할 때에 뭐 내가 성경에 맞는 말 한다 해가지고 거기 참된 기도를 인정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그 어떤 오해들을 자꾸 하지를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죠. 그래 예수님이 노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걸 인정했습니까? 이걸 알게 한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했죠. 베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했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 난 그 길로 가기 싫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분리 계시는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종교니까. 우리가 수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성경 얘기하는 데에서 내가 믿음이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없는 자. 늘 그게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보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자꾸 듣고 배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고통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에는 웃고 있다. 야,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평이 나오면 얼마인지 하시고요. 속이 막 우라가치면 얼굴에 화를 잔뜩 품고 다니세요. 뭐 좋습니까 이게? 그렇게 다니시란 얘기는 일부러 막 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속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데 얼굴 웃음을 띄고 있으나 믿음이 좋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얼굴에 즐거운 표정을 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내가 압니다. 안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얼굴에 내가 웃음을 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여기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내가 왜 헛된 수고합니까? 그거예요. 왜 헛된 수고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자기 위주죠, 지금 욥은. 고통이 있을 때 얼굴에 웃고 그런 신앙의 모습 보여주면 하나님, 착하네, 됐다 하면서 고통 없애주면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할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왜 합니까? 헛된 수고인데. 어떻게 보면 반발이죠. 자기 위주로는 반발이죠. 그게 욥이에요, 지금요. 고난이 있어도 은혜로 사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고치는 것도 위선이고요. 자기 위주이지만은 그래 봐야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이것도 위선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내가 재앙 때문에 사람들 나에게 죄 있다고 할 건데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죠. 그리고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안 하면 그거예요. 헌금을 해도 그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이익이 아니라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위주입니다. 내 위주예요. 내게 재미가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오직 그것만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또 믿음이라고 고집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욥의 자기 위주. 그게 우리의 자기 위주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욥이 솔직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나라하게.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까발려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그런 모습이, 그런 욥의 그 속 본성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니 욥의 그 마음이 재앙이 있기 전에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 때문에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도 몰랐고 주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본받아 이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다 좋은데 그런 것을 내 방패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이걸로 나의 악함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는 그 생각만큼은 살아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제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멸망이 당연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 자기 인정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어떤 믿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30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보면 욥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좀 의심이 안 됩니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한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욥의 입장 들어가면요, 그런 말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눈 녹은 물은요, 깨끗한 물을 의미해요. 눈 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희고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의 의미로 표현되거든요. 정결하다. 근데 그렇게 정결한 눈이 녹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죠. 그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한 물로 씻어가지고 몸을 깨끗이 한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결이라고 말이죠. 잿물로 손을 씻는다는 것도, 그 잿물은 막 새도 녹여버리는 것인데 더러움을 녹여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정결을 보시고 뭐 어떤 개천에서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결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욥은 어쨌든 그 정결, 나를 정결케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재앙서, 고통서 건진받는 건 아니다 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흔들리고 있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예전에 악에서 떠나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은 깨끗한 삶을 위해서 그랬던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삶이죠. 거룩한 삶. 죄에서 멀어지는 것을 정결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사는 걸 기뻐하신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거야. 그게 신의 다움이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이 다른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는데 재앙이 온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았는데 죄를 정말 짓지 않으려고 온갖 그 힘을 다 썼는데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천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욥은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잘한 신앙이었다고 생각한 일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아셔야 될 것은요, 경험하셔야 될 것은,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믿어도 그 믿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 정말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경험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건요 매일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경험이 돼야 돼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에 보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계획한 인생, 내가 살려고자 하는 인생, 거기에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한 욥의 심정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의 막대기라고 하는 건 나를 인도하고 안위하고 지키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 시편 23편 4절 보면은 내가 사망 음청 올 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주께서. 그러면은 욥의 입장에서, 욥의 상황에서 그렇게 욥이 주의 인도하심, 주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욥이. 재앙 속에서는요
누구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 같은 상황에서 주의 인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주의 인도는 내 인생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렇게 반복될 때 주의 인도 내 인생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게 드는 게 마땅해요. 인간의 본성에서 말이죠. 그래서 욥은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주의 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현실에서 주의 인도 그게 뭐 없는데 뭐 나 필요 없어요, 그게 욥의 심정이에요. 근데 욥이 생각지를 못한 게 뭐였냐면요, 그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키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부요, 그걸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욥의 그 부요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지켜주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의 인도에 대한 이제 우리의 오해죠. 내가 일이 잘 된 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가 주께서 인도했습니다, 이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내 일이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인도 없네, 이래 여긴단 말입니다. 욥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욥의 경험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한다, 그 말이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의 인도를 믿으면 사망의 음점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린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늘 불안해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인도를 안 믿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원한 인생을 지켜주고 그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열심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게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갈 수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그 길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안 좋아해요. 절대 어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서 주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가도록 가는 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인정이 되셔야 되죠. 결국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나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그 주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게 되어지고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함이 있다는 것이 주의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주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제가 다른 교회 그 영상 보면 부러운 게 뭐냐면은 교인들 아멘을 참 잘한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줄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세상에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이에요. 세상에 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도 그 길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나도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고 있고 그 길을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게 주의 지키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요한 삶, 평안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런 주의 인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 신앙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요, 우리가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해서 압니다, 됐습니다, 딱딱 끝나지는 그게 아닙니다.
얘들 뭐 암기회가 답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 부딪히고 혼란 겪으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깨달아가면서 근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에 있지? 이 주의 인도하심이었어. 감사함이 있고. 근데 감사함도 지속이 안 돼요. 또 늘 우리의 탐욕과 본성을 또 감사를 묻혀버리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 내 삶에서 또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주께 붙들려서 끌려가고 있다. 그 끌려간다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다는 그 고백함이 있는 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면서 뭐 본받아야 될 사람 이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욥의 그 실패, 그 무너지고 흔들리고 혼란 그 속에서 저게 내 무너짐이고 내 혼란이고 나의 갈등이고 다 그렇게 보실 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구나. 그게 이제 믿음에 있어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회개가 이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믿음을 알게 되어지면 억울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그 본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알았으니까 그걸 알게 되어지면 재앙도 마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은 마지막에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억울하게 여겼던 것이 이게 악함이었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만나서 당연한 것을 뒤바뀌어 버리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멸망받을 싼데 그게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있다.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자 그게 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도움될 거다. 전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알게 하신다는 거. 그걸 배워가시면서 정말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감사와 그 믿음의 부요를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욥기를 보면서 나의 또 모습을 알게 되어집니다. 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니 그것도 우리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믿음의 길이 있을 수 없는 우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벌어진 은혜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그 나라의 것으로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